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행복이 날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지난주에 적어주셨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제 당회장실에서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었을까, 또 지난주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주셨을까를 계속 묵상하며 한 주를 지냈는데요, 여러분의 고백만으로도 마음이 넉넉하더라고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만 따라가더라도 세상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행복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똑같은 메시지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내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참된 리더에 대한 설교들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리더는요, 첫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에서 먼저 모범이 되는 리더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리더가 참된 리더임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다스리는 리더로서 해야 하는 6가지와 하지 말아야 하는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면서 흠이 없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 흠이 없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성을 내지 않는 리더가 참된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권위와 권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성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집과 신념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술을 즐기지 않는 리더와 관계된 것에서 우리는 중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리더, 그것은 외적인 힘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눈빛으로, 마음으로 이런 폭력을 가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리더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적극적으로 참된 리더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손님과 대접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와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만나고 편한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 힘겨움과 어려움을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환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 안에서 새가족들,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헤아려 봅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그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랑교회 공동체, 또한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도 아름답게 환대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환대하고 있는지, 집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살림살이 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리더는 뭐예요? 손님을 잘 대접하는 리더여야 합니다. 또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선행을 좋아하는 리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에, 좋은 일을 할 때에 반대하지 않고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리더.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의로우며 경건함의 열매의 삶을 맺힐 수 있는 리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 그것들이 있게 될 때 참된 리더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3번째로 리더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리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해야 할 6가지의 사명과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사명을 사도 바울이 다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면서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근거와 근원의 힘을 어디에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참된 리더가 되기 위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리더가 참된 리더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참된 리더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참된 리더는 모든 것의 기준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탁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넓고 더 큰 것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는 리더가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철저하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켜내는 그 사람,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 사람이 참된 리더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내에서 그런 모든 말씀과 훈련과 이런 말씀을 배우는 것들이요, 재직이 되는 어떠한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 재직이 되기 위하여서 직분을 얻기 위한 어떠한 커리큘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직분이 갈 때 필요하니까 성경 공부나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직분이 되고 나면 훈련이나 성경 공부는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히려 내가 그 직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 훈련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리더는요, 능력이나 실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리더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리더는 오늘도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는 리더, 오늘도 말씀 앞에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그 리더가 문제 있는 리더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씨름하는 그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참된 리더는요, 여러분, 좋은 리더가 아니라, 착한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 바른 리더, 올바른 리더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는 착한 리더가 되면 어떤 리더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리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좋은 리더, 착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오늘도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착한 리더가 된다는 것,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것, 누가 보기에 그런 겁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하고 얘기하는 게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분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한테 잘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누구한테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좋고 착함의 기준이 이미 누가 되어버렸습니까?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될 때 좋은 리더와 착한 리더가 되려고 하면 어느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까? 자꾸 사람들의 마음에 편한 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이끌고 가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참된 리더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리더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분별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 앞에 서도록 애쓰고 힘쓰는 리더가 참된 리더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대표적인 리더인 사울이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은요, 처음 시작할 때 조건은 너무나 좋았고 많은 사람들도 그 사울을 칭찬하면서 그의 명성은 날로 커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 왕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어느 순간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질타할 때에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우리 군인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한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소와 양을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저게 왜 남아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리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리더라면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을 진멸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것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의 마음은요, 무엇으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오늘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마음에 편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따라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함에 있습니까?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얻고자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얻고자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지만 사람을 얻고자 선택하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옳은 판단, 옳은 선택을 하고자 노력하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그 원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장면이 뭐냐면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했지 않습니까? 온 백성과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지금 사무엘이 제물을 갖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사무엘, 나와 함께 같이 가서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뭐 때문에 같이 가자고요?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조차도 누구의 체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체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체면 때문에, 여러분의 직분의 이름 때문에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늘도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참된 리더로 거듭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결정과 선택의 자리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오해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제가 그 시험을 가장 많이 받아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분의 마음이 상할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저분의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요, 사실은요 제가 제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갈 데가 이만한 갈 데가 없어요. 여성분들이 갈 데가 아니라요, 이 담임 목사로 있는 제가 갈 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왕좌왕하다가 이분도 힘들어지고 저분도 힘들어지는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교회 여러분,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옳은 것을 판단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리더들이 그런 리더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판단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보다 더 친한 사람이 부탁하면 예스하고 좀 덜 친한 사람이 부탁하면 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고,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기 위한 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면 착한 리더가 아닌 리더는 옳은 판단을 하는 리더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미숙함과 미성숙함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리더가 옳은 리더, 바른 리더라는 게 아니라요, 오늘 내가 주의 말씀과 뜻대로 최선을 하려다 보면 누군가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주의 말씀의 길이기 때문에 결국 그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머물 수 있지만 그 상처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로 다시 옳은 길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면요 수없이 많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 가운데 오직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리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가고자 하면 처음에는 곁길로 가다가 상처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분들도요 결국 누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원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선한 것들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편하시려고, 처음 좀 쉽게 가시려고 말씀을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분별력이 있는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참된 리더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바른 교훈으로 주변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린 것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칠 수 있는 리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신실한 말씀을 가르침을 굳게 뭐하고요?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짓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런 디도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안에, 크레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리더들이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건전하고 건강한 교훈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뭐하라고요? 막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리더들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으로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함과 동시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올바른 교훈으로 무엇할 수 있어야 됩니까?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여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였다고 하여서,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하여서 정답을 얘기한다고 한들 그것이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말씀이면 그 말씀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는 영향력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건전한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헬라어 단어인 휘기아이노니는 건강한 상태, 어떤 육적인 건강한 상태를 얘기할 때 건강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권면이 영향 있는 권면으로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화려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그래요. 제가 말 좀 잘하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꼭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말은 참 잘하시네요. 이건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듣고 보면 기분 나빠요. 말은 잘하시네요. 삶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참 두렵습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갖고 얘기하니까 마치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제 삶의 실체들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자리에 오늘 떠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저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이 말씀 안에 제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끌고 인도해가는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리더들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그 흔들리는 바람 속에서 우리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대영 목사님께서 디도요 교회를 부탁하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장 자유롭게, 가장 아름답게 사랑하며 사는 길을 제시해주는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없다면 인간은 악보 없이 늘 즉흥 연주만 해야 하는 연주자처럼, 대본 없이 늘 즉흥 연기만 해야 하는 배우처럼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자유 대신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쩔쩔매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원리가 없이 그날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낭패를 여러분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리더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건강한 교훈을 권면하고 잘못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말이 내 삶의 상황이나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것이 나의 삶의 현실이나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이, 그 주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상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말하면 그 말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낭패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들려서 그 말씀이 나의 현실과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된 리더는요, 계속해서 배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뭐 더 훈련받을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더 이상 뭘 성경 공부를 더 하겠나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자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 말씀의 교훈을 배우고
내 삶으로 살아내고 그 누군가에게 전하고 거짓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 있는 리더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참된 리더에 대한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돼요. 나는 그러니까 리더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심한 분들은 이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디도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참된 리더의 기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로 저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네가 필요하다고 불러주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자격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부르신 그 은혜에 따라서 오늘도 제가 그 참된 리더가 되기 위하여 애쓰며 힘쓰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요, 자격이 있어서 손들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재직을 뽑거나 어떤 일들을 뽑았을 때 내가 그 자리에 뽑히지 않았다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사랑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리는 두렵고 어려운 자리잖아요. 오히려 그 자리는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투표나, 우리 교회가 정하고 있는 투표나 여러분 리더 선출 방법을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직분과 그 자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참된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시켜 가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랑교회가 교역자들을 뽑을 때도 여러분, 그 사람의 학벌이나 스펙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목회자인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어내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가 얼마나 헌신됐는가만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교회가 장로님을 세우던 안수 집사님을 세우던 권사님을 세울 때마다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도 그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의 말씀과 뜻대로 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분들이 교회 리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중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타협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께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더 힘들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맡긴 모든 것들을 뚫어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절망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리더들을 세워가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 조금은 느리고 더디지만 그런 리더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자도 그 말씀 앞에 세워져 가며 준비된 리더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